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니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혀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몸뚱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동서양에 신화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짐작을 해보셨습니까? 실제 살아있는, 그러니까 실제 현존했던 것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사실 우리네 문화 가운데에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어 있기에 친숙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신화적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용이죠. 이 동양에서의 용과 서양에서의 용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용이라고 하는 짐승이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동물보다 가장 강력한 동물로 신화적 존재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으뜸이 바로 사람이 아닌 베헤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베헤못에 이어서 리워야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리워야단은 베헤못에 비해서 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혼돈을 야기하는 신화적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어제 함께 보았던 40장 말씀보다 오늘 리워야단을 소개하는 41장의 말씀이 분량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며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은 다소 조금은 이 초식동물 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짐승이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조금은 애매모호한, 제가 베헤못이 하마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마가 그렇게 강한가 하는 그런 모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가운데서도 잘 알려져 있고 더 위협적인 동물로 혼돈의 힘을 상징을 합니다. 현실 존재에서는 역시 신화적인 동물로 나오기 때문에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리워야단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과는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강력한 동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다 동물인 이 리워야단조차 제어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헛된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과 그 연약함을, 사실상 조금은 함심함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밖에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항변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넉넉해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그것이 내 소유라고 착각하여서 내 소유, 내 손안에서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인색하게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특별히 11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11조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만 드린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10분의 1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 물질 문제이겠습니까?
특별히 자녀에 대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죠. 위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일임을 하신 겁니다. 그 자녀를 내가 맡고 있는 동안 잘 양육하도록 일임을 하시면서 위임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소유권이 내게로 왔음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청할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3절에서 34절의 이 긴 말씀은 리워야단의 외적인 특징,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동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베헤못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에 으뜸이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 리워야단은 세상 그 어디에도 비할 것이 없을 만큼 얼마만큼 강력한 자인가,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서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리워야단이 강력한 그런 상징적인 짐승인지, 그런 피조물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제 아무리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함의 이 상징보다 더 높은 왕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이 리워야단 또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리워야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인한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이 짐승을, 이 동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충분히 제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33절 말씀,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길이 무엇일까? 바로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내디딜 때라도 그 길을 먼저 가 계셨던, 먼저 걸어주셨던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속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든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두운 두려움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